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벽창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벽창호? 벽창호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묵뚝뚝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 벽창호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원래는 벽창호의 유래는 벽창우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북도에 두 지역이 있답니다. 벽동이라는 곳과 창성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벽동의 벽을 따고 창성의 창을 따서 벽창. 우는 뭐예요? 소. 그러니까 벽창우는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에 나오는 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나는 소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다 보니까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인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거짓 부리니까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이 안 되고 거짓 부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벽창호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참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요즘 다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살잖아요. 휴대폰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 휴대폰도 기능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길거리를 가다가 아니면 새벽 기도에 기도를 드리다가 뭐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른 적어 놓지 않으면 이거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열어서 거기 노트처럼 기록을 하는 휴대폰이에요. 부럽죠? 그 휴대폰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요즘은 뭐 이번에 그 성탄절 때 여러분 문자 많이 받으셨죠? 그런 것도 뭐 얼마나 많이 자유자재로 편집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진도 막 마음껏 찍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면 짜증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통화 그 휴대폰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으면 자꾸 끊겨져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서로 터놓는 사이라고 해도 전화하는데 자꾸 끊기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몇 번 하다가 전화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뭔가 소통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늘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복 받으세요. 복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뭐하고 깊이 관련이 있을까요? 출애굽 2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복도 결국은 뭐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소통이 잘 돼야 그 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자손 천대까지. 그러니까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복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네가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자녀와 가축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막 그 복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저 복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면 그 복은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해서 그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조카 롯이에요. 그 먼 길을 같이 동행하고 마치 아들처럼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나중에 정말 아들이 없으면 이 조카 롯을 아들 대신해서 살고 싶을 만큼 이 조카 롯을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져서 이렇게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누가 싸우냐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조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멀리를 바라봐라. 좌든지 우든지 네가 좋아하는 땅을 택해라.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쪽을 택하고,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나는 좌쪽을 택할게. 그만큼 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아꼈거든요. 너는 좋은 거 가지고 나는 네가 좋은 거 가진 다음에 나는 그 다음 거 가질게.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할 만큼 자기 조카 롯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그 조카 롯은 물과 목초지가 좋은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위기거든요. 조카 롯이 있었을 때는 종들 통솔도 잘 되고요, 힘이 되고, 이제 점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해져 가잖아요. 종들을 잘 통솔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혼자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라고 할 수 있죠. 허전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걱정도 앞서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이루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와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소통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오십니다. 환경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편들이, 환경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부치 롯이 너를 떠났기 때문에 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다. 너는 롯이 선택한 땅을 네가 먼저 차지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느냐. 앞으로 종들은 너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들이 마치 아브라함을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가득한 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의 말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에 티끌처럼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된 약속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오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그 음성이 아브라함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벌떡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이스라엘로 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사모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 올 쯤에 사모님이 많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그 지인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호텔에 방을 잡고 그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아픔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그 고통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요.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겪는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이 있는 곳인 지옥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구나. 네가 이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막아줄 수는 없겠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할게요. 예수님, 제가 할게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 응답하는 순간 그 병이 씻은 듯이 말끔히 나아버린 거예요. 다음날 그 지인들과 만나는데 어제는 얼굴도 창백하고 어둡던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루아침에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경험 후로 이 사모님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장기 결석자들을 정말 찾아갑니다. 전도 대장자들을 늘 찾아갑니다.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든든히 서도록 계속해서 힘씁니다. 이 사모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어서 처음 당해보는 그 고통의 순간에 이 사모님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일생을 더 든든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법정에도. 근데 옛날에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그렇게 법을 이렇게 쭉 그렇게 밟아오다가 제일 어려운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올까요? 왕에게 가져와요. 그러니 왕이 하루에도 수십 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마주하고 있으니 이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죠. 뿐만 아니에요. 많은 그 신하들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 생각이 다른 그 신하들을 그렇게 한 군데로 모으고 그들을 다스려가는 게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주변에 많은 열강들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켜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솔로몬이 택한 게 뭘까요? 그게 택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새 번역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1,000번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곳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한 번에 몇십 마리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수십 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초점 맞추고 소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마리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밤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소통을 그렇게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통해 오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요?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 무슨 말이냐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소통하고 싶다라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네가 오래 살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나와의 소통을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뭘 주면 좋겠습니까? 40평 아파트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연말에 10억만 주시면 저는 괜찮겠는데. 하나님, 제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냥 막 10km를 달려도 피곤치 않게 그냥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자녀도 없는데 무슨 자녀가 티끌처럼 많게 될까요? 지금 땅 한 떼기도 뭐 거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거 봐라.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런 일을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 너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영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 내 삶이 춤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노래 내 삶이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것들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 송악교회가 이 지역을 찬송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송악교회를 이 지역에 우뚝 세우셔서 이 지역을 살려주세요. 이 지역이 송악교회 때문에 기뻐 춤추며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미래 얘기로 하지 않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내 2022년을 바라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정섭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의 비전은 뭐냐면 인형극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형극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장인어른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게, 미국에 와서 나를 뒤이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주시게, 그렇게 장인어른이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IMF가 터져서 비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거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시도를 하는데 2년 거의 다 돼가는 기간에 네 번째 시도를 해서 면접관에게 면접을 하는데 서류를 더 갖춰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다가 돌아서서 그 면접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인형극 공연을 하는 목사입니다. 인형극으로 어린이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면접관에게 돌아서서 가서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비자를 내주겠습니다. 통과. 아니 2년 동안 안 됐던 그 비자가 통과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와 소통을 바랐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형통했을까요? 장인의 교회가 다른 곳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역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도 미국에 갔으니까 이제 거처할 집을 찾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형극을 공연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어린이집에 와서 인형극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앞에서 인형극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뭐 어린이집 그리고 한인 교회들 거기 가서 인형극을 공연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교인 부흥회 때 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인형극 선교회를 창립해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한인 교회들, 양로 보건센터, 장애 아동 보호시설, 교도소송을 돌아다니고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해서 5,000회가 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답니다. 그의 꿈이 뭐였어요? 인형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거죠. 하나님과 소통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루시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품어야 될 단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복의 전달자 되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하나님 소통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소외됨이 없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2022년에는 경험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